자, 우리 CTS 두라노 성경교실, 우리 여호수아 완전정복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색이 좋은 거 보니까 한 주간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우리 방청객들과 패널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그 인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사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5강을 한번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원하신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병임 자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번호는 1번, 2번, 3번?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이 전쟁의 주도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네.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만들지 말고 내 삶의 주도권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자. 오케이. 우리 경미 자매는요. 1번, 2번, 3번 중에? 저는 1번. 1번. 예.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증거 가지고 찬양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테리는 뭐 바로 2번이겠네요. 네, 뭐 선택의 여지가 네,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 것 있으면 뭐예요? 일단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기도 안에는 주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처음에 넣었었는데 네.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예, 적용하기 힘들죠. 네. 잘 안 돼요. 네, 잊고 잘안 살고 되죠. 그래요. 적용하기 힘들고 또 어떡합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주제 파악송 하는 거예요. 자, 손 잡으세요. 그거를 안 불렀네. 이걸 빼먹었네. 주제 파악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짜증 난다.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 어떡합니까? 나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건물이 단번에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건물이 기도하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또 뭐냐면 이 믿음의 건물을 세울 때는요, 이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1층 세우고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는 거예요. 적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적용 없는 말씀은요, 파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실수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리잖아요. 잊어버렸다고 해서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어머 내가 정말 천국 갈 때가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리해 드리는 거 보면서 그래. 또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호수아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6장. 여호수아 6장. 굉장히 재미있는 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병임 자매부터 석절을 읽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다. 그죠? 사탄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리스도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전투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이 전투일 것 같은데요. 네, 매 순간이 전투이고. 인간관계에서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전투. 인간관계에서 예, 전투하죠. 네. 사실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아픈 이야기 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또 예수 믿는 자매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참 가슴 아플 때 있죠. 또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또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또 우리가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또 율법과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자꾸 부딪혀.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누가 쉽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사실 다른 종교들이 더 쉬워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전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전투, 신앙과 불신앙의 전투, 율법과 복음의 전투,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전투. 와, 진짜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예, 싸움판이에요. 이것을 이제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죠? 우리 시청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왜요? 싸움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예, 왜 지면 안 되죠? 잡아먹히니까. 맞아요. 잡아먹히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야. 갑자기 무서워졌어. 예, 맞아요. 잡아먹히기도 하고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병임자매가 대답을 잘해요?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 같아 보니까. 예. 뭐냐면 정말이에요. 전쟁에서 지잖아요.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살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포로가 막 그냥 여러분 이런 포로 본 적 있습니까? 막 이런 포로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포로는 다 어떻게 해? 막 네, 포로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어떡합니까? 다 걸음걸이도 어떡합니까? 씩씩하게 긋고 말 한번 하더라도 정말 힘있게 이야기하죠. 사탄의 포로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눈이 풀려, 몸이 풀려, 마음이 풀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전쟁이 이기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쟁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쟁은 반드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망군의, 이스라엘의 망군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 예. 오, 역시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전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 한 장 볼까요?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이 되시죠? 네. 예, 아마 이 그림은 있잖아요. 아마 이 하나님의 전략과 승리를 제가 한 100만 분의 1이라도 표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저장해 두시면서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략은요, 식상하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딱 펴놓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펴놔야 돼요. 펴놔야 돼.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라. 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전쟁의 방식을 이해해야죠. 사령관의 방식을 이해해야 어떡합니까?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지. 사령관 따로 나 따로 그러면 그 전쟁은요, 승리할 수 없어요. 오합지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 방식대로 하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방식 보시면 있잖아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예. 저는 이런 성경 보면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 한번 하시면 무너뜨려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방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 초대 교부에 대해서 배웠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그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다. 그런데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 와, 예.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이 안 믿어져.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이렇게 전쟁하면 승리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 내 머리로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기록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피조물의 머리로서는 창조주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이 진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믿어지고 순종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근데 그렇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딱 믿는 거야. 믿어지지 않을 때, 이거 내가 해도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딱 순종할 때 어떡합니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희열은 이미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 2장 6절 보세요. 우리 패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전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나는요, 이게 참 이 목사로서 희열감을 느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미 너한테 넘겼어. 예, 너한테 넘겼어. 어떻게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넘겨.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도에 가시잖아요. 아멘.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주도에 가신다. 아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우리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체바오트의 방식과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네,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패널들만 여호수아 6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보세요. 네.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일반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영적 전쟁으로 보셨음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방식. 네, 이게 믿음의 스타일이죠.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저희 딸이 미술을 준비하는데요. 미술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예요. 미술을 준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면 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학교에서 원하는 모집 요강이 있어요. 어느 학교는 이걸 원하고 저 학교는 저걸 원하고 이렇게 모집 요강이 있는데 그 모집 요강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막 준비하면 절대로 그 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학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학교에 요구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면 어떡합니까? 잘 준비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임재. 예, 이 여리고성이 전투를 할 때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전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뭐 어떤 무기를 준비할까?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등잔 밑이 어둡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려면요, 새벽 기도가 다시금 부흥되어야 돼요. 예.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보세요. 새벽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첫날,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또 아니면 큐티하는 것 있잖아요.
꼭 큐티가 힘들면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씩이라도 읽고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재해석한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죠? 아멘. 성을 돌았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13바퀴 돌았다. 아, 우리는 지금 성경 시험 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몇 바퀴를 돌았을까? 1번 11바퀴, 2번 12바퀴, 3번 13바퀴, 4번 무제한. 막 돌아라. 또 돌아라. 계속 돌아라. 우리는 이런 거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시는구나. 우리 임재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테리 형제에게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큰 게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그 세상의 무대에 많이 서다 보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게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혼자서 또 그 세상의 형제들인데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네. 그래도 그분들 함께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또 믿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타협점에서 가장 힘들어요 이게. 예. 그 타협점이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 병임 자매에게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있다면 전 저의 고집. 고집. 네, 제가 고집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최씨다 보니까 은연중에 최고집. 네, 최고집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고집이세요? 네, 제가 좀 고집도 좀 세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 제 자신한테 무너져야 될 게 이 고집이 아닐까. 아 누나 그렇게 안 네. 맞는데. 세구나. 되게 셉니다. 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네. 더 무너져야 돼. 네. 확실히 무너져야 돼. 그렇죠. 맞아요. 아마 우리 방청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은 듣지 못하지만 함께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이 본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네 속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은 뭐니? 너 권사 10년 했는데, 너 장로 10년 했는데, 너 목회자 된 지 20년 됐는데 너 무너져야 될 거 뭐니? 진짜로 내 속에서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을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몇 바퀴 돌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또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또 이상하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죠?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시는 그 믿음의 성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건 좀 전에 사실 우리 병임자매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어떻게 전쟁을 조용하게 치를 수 있어요? 전쟁할 때 우리 기본 상식이 뭐예요? 그냥 화이팅! 자, 다 같이 둘, 셋, 화이팅! 이렇게 해서 승리하겠어요? 여호수아의 제자들인데 다시 한번 더 둘, 셋, 화이팅! 진짜. 화이팅. 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힘내니까 화이팅 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니까 막 죄송한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 막 그냥 다 우리 하자, 열심히 하자, 하자. 그런데 쉿.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쉿.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가 죽으면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왜? 교통사고 딱 나면 병임자매 자세가 나오네. 딱 잡네 이렇게. 잡고 나가서 어떻게 하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눈을 어디다 두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하면 또 반대 박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어떡합니까? 뭐 아저씨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블랙박스 보실래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소리 지를 거 없어요. 아저씨 뭐 블랙박스 보시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블랙박스에 뭐가 다 찍혀 있어요? 그 사고의 모든 현장이 찍혀 있으니까 소리 지를 거 없어. 딱 이 화면 딱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리가 막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조용해야죠. 우리가 묵상해야죠. 우리가 그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우리끼리 막 떠들어. 그냥 너 뭐 무기 준비했니? 너 복장이 왜 이렇니? 뭐 너 총알이 몇 개니? 뭐 대포는 어디다 뒀니? 막 우리끼리 왁자지껄하면 여호와 체바오트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너 소리 줄여. 제발 너 소리 줄여. 너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너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 두렵다. 너 소리 죽여야 돼. 너 소리 줄여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에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림 한 장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 그림을 누구로부터 제가 받았는데요. 이 그림 한 장이 어떨 때는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묵상이 되게 하고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보면 나의 생각이 올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죠. 세상의 소리가 올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올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생각을 낮추고 세상의 소리를 낮출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그분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테리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사제 경미도 마찬가지, 경미자매도 우리 병임자매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고 또 행사 많이 할 때 늘 이게 볼륨 가지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죠? 네.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소리가 같이 막 울리면요 시끄러워요. 못 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 소리를 촥 낮추고 세상의 소리를 촥 낮추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네.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면요. 전쟁의 승패는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한 소리를 내가 자꾸 들어야죠. 그러니까 모두들 패배라고 생각하는 침묵이 오히려 승리를 몰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6장을 통하여서요. 어쩌면요. 막 야 전쟁신 재밌다. 드라마틱하다. 아니요. 오히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조용해요. 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전쟁 중이지만 너 가정이 복잡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너 직장 때문에 고민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죠? 경제 때문에 막 가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 전쟁은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패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패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상 7원도 있지만 많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죠? 그 침묵이 그 말씀이 어떡합니까? 승리의 말씀이 되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구약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석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패널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이 석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지진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타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 후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예, 너를 위해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마찬가지. 오늘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반복하죠?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외치지 말고 입 열지 마라. 왜?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입과 너희들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타이밍, 내 타이밍을 들어야지. 예. 여러분, 여러분의 유리고가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고집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집 피우면 얼마나 막 그냥 시끄러워요. 그냥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소리 내지 마. 너 말하지 마. 너 입 열지 마.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자꾸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내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내 소리를 줄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소리와 주님의 음성이 함께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제가 부르면 또 다 채널을 다른 곳에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지 않고 우리 경미 자매가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 박수로 주님 말씀하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 좋다. 한 번 더 시작.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그죠?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 그러는데 내 소리 막 지르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을 너무 많이 해. 예. 여기서도 숙덕숙덕, 저기서 숙덕숙덕.
예?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 가니까 말이 너무 많더라. 예. 그러나 말 많아야죠. 그러나 진짜 좋은 말,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침묵 훈련이에요. 침묵 훈련. 예. 우리 얼마나 말 잘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 앉아서 듣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조 목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오늘 제가 강의하니까 말을 하지만은 그 외에는 어떡합니까? 자꾸 침묵해야 돼요. 요즘에 있잖아요. 기도원들이 옛날에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새로 생기는 기도원들은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요. 침묵 기도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침묵하세요. 딱 붙어져 있어요. 우리 기도원은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왜?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또 어떤 기도원은요, 하루 종일 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냥 혼자 먹어야 돼요. 말하지 않도록. 그게 뭐죠? 침묵 소통 훈련이야. 그죠? 침묵하는데 소통하는 거야. 내 말은 침묵하는데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침묵 소통 훈련이에요. 이 말 처음 듣죠?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침묵 소통 훈련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침묵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보세요. 사진 한 장 보세요. 예. 그죠? 탁, 예. 마스크에 탁 X자.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줄일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내 말을 줄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는 침묵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통하자. 소통하자. 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는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자녀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잖아요. 타이밍 놓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침묵, 소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제가 전략이라 그랬잖아요. 6장 10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시원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뭐 하라고요? 외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아멘. 자, 우리 손 모아보세요. 손 모아보세요. 우리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뭐예요? 왜 손 안 모으세요? 예, 시청자들도 손 드셔야죠. 보이세요? 그럼요. 예, 그럼요. 자, 여러분 속에 무너져야 될 성이 있죠. 그죠? 무너져야 될 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 침묵 소통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침묵. 아니죠. 지금까지 침묵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을 외치는 거예요. 그죠? 딱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말을 무너져라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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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다가 이제는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그때 침묵하면 안 돼. 하나님 제가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침묵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하다가 내가 외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참 무너져라. 내 마음 가운데,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무너져야 될 일이고 성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제가 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 그게 하나님께서 야 이때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떡합니까? 어떨 때는 침묵하지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통성으로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6장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 씬이 아니라 이 2가지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자, 우리 6장을 제가 정리하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죠?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죠? 핵심이었죠. 세 번째, 내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완전 정복 6번째 시간 여호수아 6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혹시 우리 패널들 가운데 혹시 뭐 좀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지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테리? 예.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마음이 뭐 급해서인지 연약해서인지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요. 어떻게 하면 그 때를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죠.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테리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구약이나 신약 특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성령의 시대는요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제 저거 내 말씀이야.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럴 때는 뭐 어제, 오늘, 내일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소리를 줄이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귀를 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할 때 성령께서 막 귀에다가 이야기해 주신 적 없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전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 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함께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벌써 우리 6번째 오늘 강의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꼭 내는 거죠. 7번째 시간은 여호수아 7장을 읽어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7장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파.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가 온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읽어오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말해버렸네. 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완전정복 조승민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